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마지막 27절까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요일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보니라. 아멘. 꼭 들어야 될 말씀, 꼭 들어야 될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제를 단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별명, 그게 이제 부제가 되겠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글쎄 뭐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최고의 별명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서 3차 변론이거든요. 3차 변론 내용이 24장 전체인데 여기에 보면 그 고발하는 사람, 거기 이제 변호사 더들로라고 나오잖아요. 더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옛날 성경에 보면 천하의 연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최고의 별명이 아닐까? 저 사람은 혼자 예수 믿어요. 그게 아니라 저 한 사람 때문에 천하에 다 퍼진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별명이 이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깊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령에 대한 이미지가 보면 세 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 그러죠. 또 하나는요, 성령의 바람. 여러분, 불과 바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전파되잖아요. 확산되잖아요. 저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기름이죠. 불, 바람, 기름. 그러니까 확산성이에요, 결국은. 예수, 뭐 이게 더둘러 입장에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천하의 연병,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 나 때문에 복음을 만나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우리가 열매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최고의 별명 같아요. 천하의 연병이다. 저상 한 사람만 없으면 예수 믿는 이런 일들 많이 확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한 사람 때문에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앞쪽에서도 했지만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느냐? 마귀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마귀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잖아요. 스게와 일곱 제사장 그 사건에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그런 얘기 하죠. 너희들은 누구냐? 스게와의 일곱 그 제사장 아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참 어이가 없었죠.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야 하다가 이제 니들까지 그러면서 이제 뭐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성경 보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7명을 제압해 버렸죠. 귀신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힘이 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사실 그게 제가 최애하는 찬송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또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그때 참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찬송이에요. 옛날에는 533장이었거든. 맨날 533장. 아마 우리 이경희 권사님은 기억날 거예요. 맨날 그 찬송 불렀어, 진짜. 예배 때마다 막 계속 그 찬송만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이 찬송 부르면요, 저는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은혜의 순간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뭔가, 태도가 뭔가, 저 사람은 천하의 연병이라. 저 한 사람 때문에 저 집안이 전부 다 예수 믿게 되었고, 저 한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친구들은 다 교회 다니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은 다 주님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천하의 연병.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미지, 불, 바람, 기름, 뭐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소 내용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5절에 얘기한 것처럼 소요를 일으켰다. 이 소요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란이죠. 소란, 소동, 떠들소 뭐 이런 뜻이잖아요. 한자로. 그 소요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로마가 제일 경계하는 죄 중에 하나 소요죄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반란의 조짐.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우두머리래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다. 이 별명도 괜찮네.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유대인들의 심정을 건드리려고 성전을 모독했나이다. 6절에 보니까 그것도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더럽게 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변호사들 하는 거 보면 이에 걸면 이에 걸진 않죠. 귀에 걸고 코에 걸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바울이 자신을 변명할 기회를 얻잖아요. 그래서 변명을 하는데 전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15절인데 이건 어제도 했었죠.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아멘, 그겁니다. 바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중에 핵심이 뭐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거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 잘 가. 뭐 이런 식이라고요. 쥐들은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악인도 부활해요. 그래서 모든 영혼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왜? 모든 영혼,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안 죽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럼 영원한 죽음이다 우리가 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부활.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그거 생각나요. 파스칼. 그 팡세를 썼던 파스칼. 그 사람이 그렇게 전도했다잖아요. 친구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으니까. 그 사람이 수학자니까. 한번 계산해 보라고. 네 말대로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만약에 내 말대로 죽었더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따라서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해. 예. 그럼 어느 쪽에다가 네 인생을 거는 게 맞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거든. 아니 내 말대로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거 뭐 소리볼 거 없잖아요. 근데 내 친구 말대로, 내 친구 파스칼 말대로 정말 죽었는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심판도 있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믿는 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계속 증거해야 될 전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소개하는 것처럼 너도 부활해. 난 네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면 좋겠어. 그렇게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25절인데 이 25절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이게 의예요. 의인이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착하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을 자기의 무슨 비서처럼 여기는 사람 많다고요. 주님을 나의 어시스턴트로 여기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님이시라고요. 주인이시라고요. 그게 바른 관계예요. 그게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두 번째가 뭐냐? 절제네요. 이 절제라는 말이 헬라어 본문에 보니까 엔크라테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보니까 put asid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놓라는 거예요. 옆에다가 제쳐둬라. 그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에 있어서 뭔가 방해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제쳐놓을 줄 아는 것. 그 엔크라테이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훈련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절제가 돼요. 절제가. 최선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차선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쳐두고 꼭 두 번째 것 같아 그래.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부담된다고. 그러면서 차선책을 자꾸 추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바른 관계가 맺어졌습니까? 바른 관계 맺어진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압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절제 그러면 꼭 나쁜 것에 있어서의 절제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 그래서 막 계속 기도만 해. 뭐 인생에 한두 번 그런 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림도 안 하고 뭐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뭐 준비도 안 해주고 계속 기도만 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수도원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 교회사 시간에는 사막의 교부들 이렇게 불러요. 그 세례 요한이 그 낙타 털옷 입고 맨날 먹는 거는 뭐 먹어요? 메뚜기하고 석청 먹고 아주 극도의 절제의 삶을 살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러면 SNF파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 후배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사막에 살아. 사막에 살고 그 다음에 좀 자기 몸을 좀 학대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그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 사람은 잠은 누워서 자야 되잖아요. 근데 서서 자. 그리고 이제 무슨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도 않아. 거기에서 생활해. 예. 그 당시에 사진 같은 거 찍어놨으면 찍어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리고 막 그 옷도요 세례 요한처럼 그 약대 털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옷에다가 막 이렇게 약간 뭐 가시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박아놨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례 요한 정도의 영성이면 낙타 털옷만 입어도 절제가 되지만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 막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이러는 거예요. 소문은 났어요. 굉장히 그런 분이 있다고 막 소문 나고 사람들 가서 구경도 하고 막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요. 기도의 응답도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무에서 내려오고요. 갑자기 기름진 음식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고. 왜 나무에서 내려왔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 유명한 이야기 있죠. 어젯밤에 주님 만났대. 근데 주님이 그랬대. 나는 네 모습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 그래서 내려갔대.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보니까 그래도 그 음성을 잘 들은 거예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최초로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로 짝꿍을 만들었잖아요. 하와다. 그럼 하나님도 실수하셨나? 하나님도 AS를 하시네? 그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 주신 거라고요. 봐봐. 사람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목사님 저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 할래요. 그 교만이야, 교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나하고 성향이 맞지 않기도 하고 또 정반대의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서 뭐예요? 내가 깨지기도 하고 또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그러니까 그러한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길이 일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성령의 불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스파크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 당시 뭐 라이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파크예요, 스파크. 이게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 절제에서 나온다. 훈련된 삶.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훈련되게 됐습니까? 말씀으로 훈련되고요. 그 다음에 섬김의 그런 태도를 통해서 또 인격적으로도 훈련이 되고 그래야 주님이 쓰시죠. 주님 쓰시기에 너무 불편한 사람이다 됐다 그러면 어디 가면 맨날 충돌만 하고 그냥 지 주장만 앞세우고 그러면 그 주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참 부드럽게 말할 줄 알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어느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단체의 그 심사 기준 중에 그게 있어요. 유머. 저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 읽을 때 예수님이 12명 데리고 다녔잖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맨날 기도하고 막 심각했을까? 막 인류의 구원, 십자가 막 이러면서 막 마음도 무겁고 막 이랬을까?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막 별명도 지어주잖아. 보아노게. 뭐 이렇게 우리의 아들 성질 좀 죽여라. 뭐 이렇게 말씀. 난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좀 여유도 있고요, 유머도 있고 그래야지 고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잘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선교사 말기 마지막 때쯤에 중풍을 맞았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분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이제 느껴졌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그럼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저를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헨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의사나 간호사들이. 예, 그랬고 막 하도 부탁하니까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사를 했겠죠. 인사한 다음에 헨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4년인가 5년 더 사역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근데 그럴 때 조금 약간 유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유머가 있지만 그 안에 또 힘이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절제가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의, 절제. 세 번째가 뭐죠? 장차 오는 심판이죠. 근데 장차 오는 심판인데 여러분 여기 그 옆에다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집에 가서 20장 다 읽어보세요. 네, 며칠 전에 얘기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의 심판은 뭐냐? 특별히 상급 심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상급 심판 이렇게 부르는 바로 그 심판이에요. 그래서 20장 11절이에요. 또 찾아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다가올 심판, 하나님의 상 주시는 상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소망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복음의 주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전해주는 거예요. 있고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삶이 절제 훈련된 삶이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당신을 만들어 가십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또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 이 말씀 내 10년 가운데 꼭 새겨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거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별명이 전염병 좀 그런가요? 뭐가 있을까? 아무튼 사도 바울이 천하의 연병이다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냥 나 혼자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거 그거 말고 나로 인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수많은 열매들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믿음이 계속 쏟아